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만나와 일용한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요약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너희는 가족의 수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쳐라. 백성들이 그대하여 저울로 재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거두었더라. 모세가 이르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 모세가 노하니라. 만나가 히브리 말로는 만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만후는 무슨 뜻인가 하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만나를 뭐라고 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신명기 8장 3절은 만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만나다. 이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시편 105편 40절에 보니까 하늘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신약성경인 요한복음 6장 49절과 5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만우, 이 만나는요, 구약 성경 출애굽 사건 속에 광야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도 만나는 내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만나라고 얘기했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바로 이 만나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만나의 말씀을 오늘도 내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만나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의 만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만나와 감춰진 만나입니다. 그러면 드러난 만나는 뭐냐? 광야에 기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매같이 내려주셨던 그 만나죠. 4절에 있는 거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것은 드러난 만나입니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만나예요. 그리고 감춰진 만나는 뭐냐? 출애굽기 1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 만나는 후에 법궤 안에 들어갔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이 만나는 감추어진 만나다. 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 안에 감추어 두었을까요? 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계시록 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먹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괴락 속에서 미혹당에 빠져버렸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 안에다가 감추어 두었던 이 만나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출현을 계속해서 예표로 감춰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미 구약에도 예수님은 출현하고 있었다. 이것을 감춰두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살고 있던 또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걷는 그들에게도 이미 메시아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의 항아리에 담아 감추어 둔 그 만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는 만나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난 만나를 먹었다면 우리는 지금 감춰진 만나를 먹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피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예, 우리는 지금 그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감추어진 만나를 먹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감추어진 만나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값진 걸 먹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드러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이제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9절 그렇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도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49절로 50절은 분명히 당신이 이 감춰진 만나라고 얘기하면서 이 감춰졌던 만나가 이제 밝히 드러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드러난 만나는 알고 있지만 감춰진 만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럼 이 만나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인용해서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떡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만나잖아요. 근데 뭘 돌로 떡을 만들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당신이 만나이며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 봐라 나는 너희들에게 먹기로 왔다. 내가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기 위해 딱 누구신 거예요. 태어나시자마자. 이런 것들이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숨겨진 그 만나가 완전히 드러난 만나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병이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물인가 아침도 안 먹었지 점심도 안 먹었지 저녁 때가 되니 이제는 해가 서산에 넘어가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언가를 좀 먹여야 될 텐데 내가 무엇을 먹여야 좋을까 생각을 하죠. 그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들고 축사를 하죠.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나이에 손에 들렸던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이 무려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은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자손 대대로 굶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작전을 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눈치를 채신 이후에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신의 자취를 숨겨버리죠.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찾아 헤매다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는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찾아오지요. 우리의 왕으로 삼을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까지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어제 있었던 기적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죠. 너희가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유기양식.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힘쓰도록 해라. 그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당신의 몸을 주겠다는 것.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떡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떡을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 겁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울 육신의 떡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은 드러난 만나잖아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준다는, 당신이 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과 이 무리들과 동문서답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이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떼쓴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고 예수님은 지금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광야를 헤매는 그 무지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이 빈들을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 이긴 자가 먹는 것인데 내가 사탄과의 겨뤄서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 이제 너희는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몸을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놓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내가 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고 그 무지한 무리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일용한 양식에 대한 다른 이해가 우리한테는 절실합니다. 구약의 일용한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신약의 일용한 양식, 예수님이 주dom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일용한 양식이나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한 양식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의 양식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한 양식이 우리 하루에 3끼씩 먹는 육의 양식이라고 얘기한다면 25절의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한 양식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16장 25절에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과는 예수님이 하신 그 양식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육에 대한 양식이 아닙니다. 영에 대한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양식과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에 먹는 육의 양식을 갖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좀 떨어진 지점에 예수님은 앉아서 거기서 간곡히 기도를 드립니다. 한참을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눈을 딱 떠보니까 견만치 제자들이 꼬박 졸고 있는 겁니다. 피곤해서 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너의 육신이 약해서는 안 된다. 먹을 것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거, 건강 관리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에너지가 있어야 네가 기도하지, 이 얘기예요. 지금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삶의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 내 안에서 놀랍게 막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육의 양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쫙 얘기입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유하게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단계. 솔로몬은 이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갖다 가난하게 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왕 중에 솔로몬만큼 부유한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는 딱 중간만 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게 그냥 역대 왕 중 인류 역사에 그 어떤 왕보다 최고의 부를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풍부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어느 곳에 처하든 자기는 일체의 그 비결을 배웠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하든 부유하게 되든 난 상관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로몬과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육의 양식에 치우치지 않고 영의 양식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나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날의 양식은 그날의 족하다. 비같이 새벽에 내렸던 그 만나는요, 해가 뜨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자기 장막 바깥으로 나가서 가족 수대로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가족 수대로 거둔 양식을 그 다음날까지 놔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다 소화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은 오늘 우리가 소화해야 합니다. 그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의 족한 말씀으로서 내가 그날 다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시편 30편 25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젊어서 누구에서 의인이 보임을 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이건 정확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그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녀들은 절대로 구걸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내일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냥 오늘 뭐 걱정하고 오늘 끝내자. 아유, 내일까지 이 문제를 넘기지 말래.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드러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이기심으로 우리는 감춰진 만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 인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만나의 그 말씀을 소화한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